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요엘서 10편, 16편, 그리고 10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성령을 보내시는 그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강조하면서 설교합니다. 다시 33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라고 말합니다. 자, 원문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집니까? 왕적 통치, 권세, 능력, 특별히 주권이 행사되는 자리로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앞서 시편 16편을 보면서 다윗이 보았던, 예언했던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왕위에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위에 오르셔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왕으로 즉위하셨다는 선언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 참된 왕이 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말합니다.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베드로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120명 그 문도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그 사건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보면요, 부어 주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즉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33절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등장하고 있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감정적 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지를 창조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요, 한 뜻으로 움직이신 그런 놀라운 사건처럼 이 오순절 사건은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새로운 재창조의 사건의 현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제 시편 110편 1편을 인용하는데요, 34절과 35절을 이 시편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먼저 3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반절 보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주는요 하나님을 뜻하고요, 뒤에 내 주 얘기할 때 이 주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5절도 연이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죠. 자, 이 34절과 35절이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어떻습니까? 다윗은 마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되신 그 메시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향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딱 이렇게 우리가 떠올리는데요. 물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킨 그런 삶도 있지만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이유는 하나님과 정말 동행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았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을 미리 알고 있었다, 들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보면요,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발등상은 짓밟다, 항복시키다, 완전히 굴복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원수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더 이상 대항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을 결국 온 세상이요, 아무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도전하고 또 분리하려 하더라도요, 전복하려고 시도하다 하더라도요, 오히려 모든 대적이 멸망될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걸 알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 대적도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모든 발등상, 자기를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 모든 원수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멸하실 것을 믿었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시편 110편이 다윗 자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즉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고, 지금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무리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선포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잘 보면요, 예수를 믿어보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무리들 앞에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대적들 앞에서 감정적으로 설득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확증하는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50일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던 30살의 청년, 사실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어떤 기도의 능력, 아니면 병을 고치는 능력, 예언이나 통역하는 어떤 능력, 이런 은사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삶의 기쁨이 있고 또 환경이 열리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어떤 능력의 삶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때론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는 실질적으로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 충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 모든 현상들은요, 열매일 수는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그 본질, 뿌리는 아닌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본 적도 없고요, 만나본 적도 없는 예수, 그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게 되는 것, 그 깨달음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일정 부분까지는 다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헤롯 왕 시대에 살았던,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 그리고 그가 기적을 행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AD 30년경에 본디오 빌라도의 그 재판 안에서 그 처형된 유대인의 한 정치범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나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나 다 인정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는요, 여기서 멈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딱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밖에서는요, 예수님을 이 수준 이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저 역사 속의 한 인물로만 알았던 예수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을 흥분시키는 어떤 감정적 에너지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이시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항상 언제나 예수께로 방향을 돌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그 반응은요, 은사가 사실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요, 주권의 변화이죠. 내 삶에 주님만이 나의 주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고백 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요,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한 이후에 모든 설교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생각, 그리고 특별히 가치관, 그리고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과 방향이요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구원의 여정이라 그러죠.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나를 위한 어떠한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통치의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더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주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933년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독일 체제를,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자유를 박탈했고요, 나치당 외에는 모든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국가 권력을 바탕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고 군대를 강화시켰죠. 이러한 겉모습에 속은 독일 국민들, 심지어 많은 독일 교회마저 히틀러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히틀러를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고까지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우상 숭배다 규정했고요, 히틀러 체제를 지지하는 독일 교회에서 나와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자 고백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 순간부터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 정권의 제거 대상이 되지요. 결국 그는 잠시 미국으로 건너간 적도 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독일인들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독일 재건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독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 나치 정권의 악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하 저항 운동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결국 1942년 히틀러 암살 모의에 연루된 사실이 발각되어져서 체포당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참여했던 일임에도 감옥에서 그는 외로움과 두려움, 인간의 무력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지으신 시가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자, 그가 죽은 뒤 그의 어머니와 약혼녀에게 2통의 편지가 전달되어지게 되어지는데요. 그 내용이 저희들이 잘 아는 찬양하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디트리트 보니퍼 목사님은요, 그분의 인생의 주인은 주다 그리스도이다, 분명하게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령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신앙이 깊지 않아 보이고 성경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요, 그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주님도 누구입니까? 디트리트 보니퍼 목사님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신 그분이요, 우리의 삶도 그 목사님과 똑같은 새로운 생명길 위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범한 일상처럼 여겨지는 이 삶을 살아가고 또 살게 되어질 것이지만 저희들 스스로에게도 이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우리가 주님 편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찬송과 고백처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늘 아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나의 말씀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3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